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목회 상담가인 폴 트립은 경외라는 책에서 뒤틀린 삶을 바로 잡게 하는 능력, 힘, 그것이 바로 경외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심의 문제는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이 문제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음은 경외심의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육체와 감정,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 소유자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마음의 정력이 원하는 쾌락을 얻는데 몸의 지체를 사용하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그는 빚을 지는 것, 재물을 쌓는 데만 집착하는 것, 권력과 통제력을 추구하는 것, 폭식과 비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외심과 관련된 경외심의 문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회복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다스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조율해 주는 힘과 능력입니다. 경외심은 우리를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3절, 3장 13절에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거룩함에 있어서 어떠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배우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요,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거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것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종종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물음에 공통적인 답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룩한 영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행위를 가르치는 표현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구별된 삶, 그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자체를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거룩함을 위한 방편이지 말씀과 기도가 거룩함의 결론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모습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말씀과 기도로 대표되어지는 신앙적인 행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하면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특정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의 패턴,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말씀과 기도, 어떤 신앙적인 행위,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함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열심히 수도를 해서 열심히 도를 닦아서 득도에 이르는 어떤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인간의 자아의 내면에 있는 모든 욕심이나 이 모든 집착에 놓아지는 무아, 내 자아가 깨어지게 사라지는, 내 존재가 없어지는 어떤 무아의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 채워지면 어떤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짐이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룩함은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룩함은 내가 일을 할 때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그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그 사람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인지, 내가 돈을 버는데 일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번 이 돈을 내가 사용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그것을 쓰고 있는지, 바로 그 모습이 그 모습에서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그것을 행하는,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거룩함은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거룩함이란 그 단어 자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티가 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일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데, 똑같이 경비하는 한 분을 대하는데, 똑같이 대중교통수단에 운전하는 한 분을 대하는데, 똑같이 마트에 있는 점원 한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세상 속의 그 모습이. 똑같이 돈을 사용하는데 내가 쇼핑센터 가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재정을 이 모양 저 모양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보고 저 사람은 우리랑 틀리네,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저 사람 왜 이렇게 다르게 살지? 그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거룩함은 종교적인 영역에 갇혀있는 특정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티가 세상 속에서 나는가,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부르심을 직업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걸 직업으로 자꾸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생 그것만, 뭔가 오늘도 직장에 다니고 오늘도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나이 50이 돼 60이 돼 여전히 그 질문을 해요. 평생을 일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살았으면서도. 물론 때로는 어떤 특정한 직업, 어떠한 역할이 특정한 부르심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의 본질은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름, 차이가 드러나야 될 대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에 대한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로 거룩함의 샘플로 하나를 두는 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어떤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동시에 나 자신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 내가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그것을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도 내가 그 옛삶을 내가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당시에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소녀라고 하는 말은 매춘부의 별칭을 뜻하기도 했고, 저 사람 고린도 사람 됐어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 아주 매춘에 푹 빠져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로 이해되던,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한 도시. 그런데 고대의 로마의 도시들은 대부분, 고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의 수많은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로마인들의 60%가, 전체 로마 인구 60%가 노예예요. 그 노예들 중에 대부분은 밤마다 그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도시 곳곳에 모든 지금 고대 로마의 도시의 유적이 발견되는 흔적들을, 로마식 도시, 로마의 도시, 그리스나 터키나 뭐 로마나 그런 고대 도시의 유적들을 발견된 흔적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벽화로 뭐 조형물로 실제 어떤 그런 공간으로 이게 발견되어 있는 유적들을 얼마든지 고대 로마의 도시를 찾아보면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시대의 그 도시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속에서도 수많은 성적인 자극으로 가득한, 뭐 큰 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돈 몇 푼이면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도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와 같은 도시 속에 살면서,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자신의 육적인 욕망들을 자유롭게 취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이름 붙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크게 두 가지, 이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1번이라고 써놓고 밑에 관주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달려 있냐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의역을 해놓은 거고 굉장히 좁은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원문의 단어는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릇.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body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번역을 해놨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자기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좁은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핵심은 자기 몸을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이 자기 몸이라는 이 단어 중에 의미도 이것이 몸 전체를 가리키는 것 동시에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성적인 기관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몸, 자신의 성적인 기관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것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대한다라는 이 단어는 통제한다, 절제한다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존귀하게, 귀하게 그 원래의 존재 목적에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의미. 자기 몸을 귀하고 소중하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존귀하게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몸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착취하거나 함부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라고 말해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것은 이 일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 일에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신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영역에 그 일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넘어서서 그렇게 형제를 해하려 하지 말라. 형제자매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사람을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함부로 착취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을 내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을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그런 돈과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적인 타락의 핵심적인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나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 수단을 위한 도구로. 내가 이익을 취하게 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내가 합당하게 나는 당신의 몸을 내가 취하고 내가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해서 일정한 돈을 줬으니까 그게 무슨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여기서 제한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이용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왜곡의 밑바닥에는 결국은 인간에 대한 존중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수단과 도구로만 대하는지 아니면 인격적 존재로 내가 여기는지 바로 거기에 기본적인 열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하반절 끝에 가보면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신원하신다. 신원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복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군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다고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착취하고 내 아랫사람이라고 내가 지배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했을 때 그 사람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복수할 힘이 없죠.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내 착취에
당할 수밖에 없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승진시켜 주지 않을까? 내 말 들으면 내가 너 승진시켜 줄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근데 힘이 없으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당하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겪든지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복수를 할 수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신원하신다. 복수하신다. 신원한다는 이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완곡하게 한자로 표현해요. 그냥 복수하신다. 시편에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 단어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휘두르고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내가 내 능력이 있다고 내 힘으로 그것이 돈의 힘이든지 권세의 힘이든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좁은 의미의 육체적인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조금 더 넓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자신을 대하느냐, 그런 어떻게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아주 좁은 의미로 성적인 음란의 문제를, 성적 문란,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를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랫동안 이 유흥가 선교를 했던 목사님을 배웠어요. 젊을 때 유흥가 선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거의 한 10수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도 있고 많은 열매도 있고 많은 사람이 돌이켜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고백도 있는. 그러다가 이제 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또 이제 최근에는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역들을 한참 하셨고 지금은 또 이제 선교지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선교를 꿈꾸고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이 60대 중반이 다 되시는데 이제 떠날 준비를 이것저것 이제 마지막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행간에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고 어찌 보면 참 이렇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참 유흥가 선교를 열심히 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져서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그 일을 열심히 그 사람들 선교하고 그 사람들 전도하고 그런 어떤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그렇게 되더라. 참 감사한 것은 자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어느 정도 한 10여 년, 10년, 14, 15년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키셔서 다른 일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 많은 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세요. 오래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이런 걸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똑같이 빠져버려요. 뭐 미국에 있었던 사례들이지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나 데이터를 이전에도 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이렇게 혼적인 묶임이 일어나는 어떤 역사도 있고 뭐 영적인 사단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거지만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되잖아요. 동성애는 안 돼. 성적으로 물러나게 살면 안 돼. 근데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대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위해서 그런 삶을 갈망해서 그걸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늘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을 대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거의 더 많이 노출되면서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성적인 교육 이런 교육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건 안 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더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일부 가르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냥 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동성애가 지금 한국 사회나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도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공개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영화든 드라마든 자꾸 이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것을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거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호기심으로 이런 세계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 밑바닥 한 구석에는 그런 건 어떤 걸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것들을 추구하고 멀쩡하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왜 저런 걸 추구하고 저렇게 할까? 안 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 내면 한 구석에서는 호기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가 엄마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아빠 거야, 저거 안 먹어야지 하면 할수록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누가 하지 말라 그러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그걸 하고 싶어지고 더 그게 호기심이 생기고 더 그 너머로 경계선 너머로 자꾸 가고 싶어지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악함이.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거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반대 운동을 열심히 펼치는 것보다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어떤 성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어떻게 부부간의 공동체 안에서 친밀감을 잘 누릴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오히려 필요하면 그것을 자꾸 나누는 게 좋지, 부정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나누는 것이 별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열심히 한 거지만 결국은 내가 이 죄성이 그 유혹 앞에 쉽게 노출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들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지금은 그는 넘어졌고 나는 안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나도 내일 그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정죄와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넘어진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공동체가 그 넘어진 자를 다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회복의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소외시키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이 회복에 초점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 갇혀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자체가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을 위한 방편이에요. 거룩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영역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영역 속에서 내가 음란을 피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세욕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된다고,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타인을 나의 이익을 위한 쾌락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귀하게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의 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아버지 세상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그 사람으로 인격으로 존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